예,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시작부터가 달랐는데 시작이 놀라운 신학적인 주제로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아주 놀라운 주제로 요한복음이 시작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조금 많이 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는, 저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어른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좀 학구적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학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연예인에도 관심 있고 아이들이 노는 데도 관심 있지만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가 하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그 영어로는 humanities라고 하는데 그 인문학이라고 하면 인간, 사람과 또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 물론 뭐 정의 내리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분야가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학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강연을 찾아봤는데요. 2013년도 9월에 있었던 강연인데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데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철학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게 하고 그것을 SBS에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도 올려놓고 이것이 책으로도 출판이 됩니다. 책으로도 출판이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참 재밌죠? 요즘 젊은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학구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Who am I? 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인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엉뚱한 질문 같고 너무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산다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고민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좀 뭐 똑똑하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 질문을 늘 삶 속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연에서 7명의 이 철학자들을 모셔놓고 그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강연을 하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관심을 갖고 그 강연으로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이 질문을 신앙 안에서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다룰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젊을 때 이 방향을 딱 잡고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때 가서 난 정말 왜 살았나? 그죠? 난 정말 제대로 살았나? 라는 아마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미리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성경적인 가이드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과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 오늘 요한복음이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질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죠? 예, 누가가 썼으면 누가복음일 거고, 마태가 썼으면 마태복음일 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별한 인물을 한 사람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도 이름이 똑같은 요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은 성이 사도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성이 세례고 제 first name이 요한이라는 줄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하나는 제자라는 뜻이고 하나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안에서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적인 주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던져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간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로 봐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늘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삶 자체를 아주 특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면 뭐 세습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얘는 태어나서 그냥 살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온 집안의 기대와 사랑이 그에게 아마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평안하고 안정되고 딱 정해져 있고 이제 그냥 살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는, 살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우리가 집 나가는 건 가출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집 나가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출가라고 합니다. 뜻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죠? 집을 나가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요. 가죽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꿀 종류죠.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멋있게 표현해 놨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노숙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이상한 옷 입고 그냥 뭐 수염도 잘 안 깎고 그리고 그냥 길바닥에서 살면서 대충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충 자기의 삶을 살면서 대충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게 산 거죠. 안락함을 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삶이니까. 하지만 그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세례는 예수님이 시작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 이전 때부터 세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와 이 세례는 조금 다른 세례입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하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세례입니다.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어떤 형식과 절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거하고도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렇죠? 뭘 하면 줬는가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세례는 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오시기로 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시겠다 했던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어디까지 퍼졌는가 하면 그가 활동하던 것은 요단강 근처였는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이고 정치의 핵심이고 경제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에까지 세례 요한의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군지 알아봐라 해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19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도록 시킨 것이죠. 그 조사단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누구냐? 그렇죠?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줄 수 있는 힌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하는가 보실까요?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단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래서 또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 낙타 이 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딱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엘리야 모습이에요. 구약에 엘리야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처럼 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엘리야라는 소문도 났는데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잘 보십시오.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죠. Who am I?라는 것에 대한 답을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요. 그렇죠?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가짜 자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가짜 자기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엘리야의 환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그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늘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실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난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찾아가시려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내 껍데기 모습, 가짜 나를 벗으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를 그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아주 시끄러운 이단 가운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주 가관인 이단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교회라고 붙여놨지만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재록 씨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그 이재록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성폭력에, 그 다음에 뭐 횡령,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죄목으로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몇만 명 되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목자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직전력이 엄청 대단합니다. 목자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대.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인터뷰를 쭉 봤더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 목자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재록 씨가 자기가 이 이상한 기이한 기적들을 베풀면서 자기가 성령님인 척 은근슬쩍 나타낸 것도 많겠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의 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령님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록 자신이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진짜는 아닌데 남들이 자기를 성령님으로 봐주니까 성령님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성령님, 하나님 뭐 이런 것만, 이단만 관련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관련돼요. 남들은 저를 볼 때, 제 어렸을 때요, 지금 말고요, 어렸을 때 정말 약하고 뭐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착하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막 목사님 댁 둘째 아들은 너무 대단하다고 착하다고 막 그랬죠.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 정말 마음 아프게 읽은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23살 된 여학생인데, 23살 된 정말 똑똑한 여학생인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마포대교에서 이 여학생이 뛰어내려서 투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공부도 잘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던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 애가 도대체 왜 뛰어내렸을까? 이 애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애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종 며칠 만에 이 아이가 실제로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 다리 위에 CCTV를 다 확인을 했더니 그 아이가 다리 위에서 갈등을 하다가 뛰어내리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첫 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 이 장학금을 이 학비를 마련해서 줬더니 장학금 받았다고 학비를 돌려왔대요. 그래서 온 집안이, 뭐 작은 아빠, 뭐 온 집안이 다 정말 얘는 정말 집안의 보배다라고 말할 정도의 기대를 가졌던 애인데 그 애가 뛰어내린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겨울에 뛰어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리털 파카 있잖아요. 오리털 파카 가운데 뭐 다 그런 제품은 아니겠지만 어떤 제품들은 구명조끼의 역할을 잠시 한답니다. 이게 이제 공기가 딱 안에 들어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물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뜰 수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우리 어른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다 방수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요즘 그것도 모르시고 비만 오면 막 안에다 넣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건 방수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내렸는데, 보통은 그렇게 다리에서 투신을 하게 되면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심장마비가 일어나는데, 얘는 멀쩡하게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핸드폰을 꺼내서 물에 떠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로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대화한 내용이 그대로 TV에 방영이 되어졌는데요. 너무 침착하게, 참 걔는 진짜 대단한 애예요.
너무 침착하고 너무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구급 이게 전화 받는 그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리에서 뛰어내렸냐? 뛰어내릴 거냐? 그러니까 뛰어내렸다. 뛰어내렸으면 그럼 지금 수영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수영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으니까 얘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못 믿는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장난 전화 아니라고. 장난 전화 아니에요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장난 전화 아닌 거 저도 믿어요. 하지만 너무 대단하잖아요. 물에 떠서 수영을 하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수색대가 파견되어졌습니다. 다리 위에도 뜨고 밑에 배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빠지면 빠진 것이 100% 확실하면 언제까지 수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찾을 때까지 수색하는 게 우리 법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수색이 얼마 만에 멈춰졌는지 아십니까? 15분 만에 수색을 멈추고 다 돌아갔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하고도 얘가 통화를 했는데, 다리 위에 있는 현장팀 리더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결국 구출은 안 되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 통화가 안 되어지고 신호가 끊어지자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다들 철수해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실제 시신으로 강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죠? 가족도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지만 정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중에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얘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가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몰랐겠죠. 그렇죠? 얘 진짜 모습은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그 겉은 웃고 그의 겉의 모습은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착하고 하니까 온 식구들이 다 기대만 하고 그런 줄로 알았지 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한 거예요. 뛰어내릴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지만 진짜 용기는 뭔지 아세요? 살려고 전화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건 진짜 대단한 용기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용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용기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걔는 지금 다급하고 물에 빠져가고 그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볼 땐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여유롭게 수영하면서 전화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장난 전화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름대로의 나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진짜 나는,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은, 내 안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려면 요한이 한 대로 하셔야 돼요. 가짜나 남들이 볼 때 남들의 시선에 비춰진 나, 그죠? 그 나를 벗어버리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보고 있는 내 모습에 빠져서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너무 당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 말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나 말고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진짜인 모습, 그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팁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뭐 선지자도 아니다, 뭐 이렇게 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사단이 두 번째로 2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만 봐도 그 전에 했던 대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고 뭐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요한의 의도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에 나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너,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말고 진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이 왜 소리라 그랬을까? 물론 구약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소리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이 소리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뭐 구조 요청하는 따다따다따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 내용이 주고 소리는 그것을 전달하고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이 이 표현을 쓰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자기는 이제 없어질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TV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요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유재석 씨나 뭐 이런 분들, 강호동 씨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MC라고 부르는 MC. 그렇죠? MC의 진짜 역할은, 요즘은 이 MC들이 너무 떠버렸어요. 그래서 MC가 주인공처럼 돼버렸지만 진짜 역할은 뭡니까? 주인공을 소개해주는 역할이죠. 이 소리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누굴 소개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소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를 너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조금 복잡한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자꾸 갈등을 하는가 하면 이게 어려운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질문은 너는 누구냐라 했어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이건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실제 답은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역할이냐, 이것이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존재론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자기는 지금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무엇을 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소개하는 일이다 라는 자기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하다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타키 가서 제 아내랑 1박 2일로 기도하고 오다가 그 비포장도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이 가셨던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독일 아이들 3명이서 길바닥에 앉아 있다가 우리 지나가니까 태워달라 그러더라고요. 태웠는데요. 냄새가 엄청나요. 아주 막 이제 이 애들 가방부터 해가지고 냄새가 차 안에 완전히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냄새가 나요. 3명인데.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희 셋째 아들이랑 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독일에서 칼리지를 딱 졸업하고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을 갖기 전에
갭이어라 그러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행을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케이프랭아 저 북섬 맨 끝에서부터 남섬 더니든까지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그 걸어가는 도중에 중간에 저희를 만나서 어디까지 태워달라 그런 거죠. 그 아이들과 얘기하면서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냄새는 났지만 정말 생각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부모님 뭐라 하대? 그랬더니요, 나도 내 아이들이 네 아들이 너희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데 니네 부모는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물어봤대요. 넌 도대체 뭐 할 거니? 어느 학교 갈 거니? 뭐 공부할 거니? 뭐 하면서 할 거니? 그죠? 자기는 거기 도저히 할 말이 없었대.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는 거죠. 정말 진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친구들이 그 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어요. 요한의 답도 거기에 있었어요. 요한의 답도 너는 누구냐는 이 질문에 나는 뭐 어떻게 존재하고 영으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뭐 이런 자기의 존재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인문학과 우리 성경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요. 자, 거기에 대한 고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을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일 이거를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뭐 찾죠? 돈을 얼마나 주는 직업인가? 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정말 신성한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답은 늘 똑같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신나는 일이더라도 돈을 더 주는 데가 있으면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돈을 더 주면 가요. 일이 좀 더 편하고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따져봐서 조금이라고 더 받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나는 누구인가를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주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자기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받아들여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나를 찾는 발견.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빠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더 신나게 살 수 있는 그거 내가 해야 하는 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거기선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값은 이미 그리스도가 속량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값과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 의심이 많이 가시죠. 뭐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가 뭐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나 그죠? 별로 안 믿어지시겠죠. 저를 안 믿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가질 걸 다 가져봤던 사람, 올라갈 만큼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 그렇죠? 신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1000명이 넘는 사람. 이건 신난 건지 정말 머리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의 맨 처음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 인생을 그렇게 추구하며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거기에 내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에 12장에 그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가 내린 답은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를 열심히 찾았는데 자기를 찾는 그 일, 하고 싶은 일에서 못 찾았고요. 결국은 창조자를 찾는 그 일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웃은 이야기 같지만, 너무 상상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실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고백으로 끝나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맨 마지막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짧게 살았지만, 나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해야 할 소리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끝낼지는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들이 보고 있는 가짜를 내가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